많아가지고 관리를 좀 하시고 감기 안 걸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또 애기 가진 우리 자매님들 관리 좀 잘 하시고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선영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장로 수양에 잘 갔다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덕분에 막 나이 연배 비슷한 방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좋은 이야기, 좋은 교제 나누고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얼떨결에 또 끌려가가지고 또 얼마나 열심히 뛰었던지 막 무릎이 아파요 지금. 애들처럼 뛰더라고. 장사형님 막 구두 신고 뛰고 어떤 분은 구두 신고 뛰가지고 구두가 다 벌어지고 애기처럼 잘 놀았어요. 예. 여러분 죄가 뭐죠? 죄. 다 알죠? 죄가 뭔지. 원래 이게 주보에 죄와 은혜인데 제목이 지금 뭔가 잘못했어요. 저번 주께 올라왔어요. 예, 어쨌든 설교 들으면 되니까. 죄와 은혜에 대해서 교제하기로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저희 아버지 젊은 때죠. 저는 그때가 7살 때인지 6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왜 그랬는지 100원짜리 그때는 지폐가 있었어요. 1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방에 떨어뜨려 놓았어요. 아버지는 주무시고 나는 옆에 누워있다가 눈이 탁 떠졌죠. 야, 저 돈을 내가 취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눈치를 살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원을 드디어 in my pocket 탁 했습니다. 했는데 모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눈을 떠더니만 내가 여기 돈을 놔뒀는데 누가 가져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온갖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모른 체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무섭고 실토를 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신데 어떨 때는 저한테는 굉장히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든지 죄를 짓고는 못 살겠더라고. 그렇죠.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죄는 참 원망하게 하고 수치를 들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는 참 우리를 저주로 몰아가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 떠나는 거. 그런 게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절도하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게 죄죠. 죄는 맞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죄의 근본은 뭘까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있죠. 사실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죄가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는 톨레도트라고 해가지고 내력 시작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7개의 시작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하나님이 타락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선악과를 통해 들어왔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느끼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또 저주받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하죠. 그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선악과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모든 복을. 그죠? 만물을 주셨죠. 만물을
뭐 우리 사자를 위해서 줬을까요? 기린을 위해서 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짐승들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만물이. 그래서 축복인 거죠. 축복으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특별히 우주를 보면 너무도 커요. 이 은하계와 태양계의 크기를 비교하면 그렇대요. 은하계를 미국이라고 한다면 태양계는 10자리 동전이래요. 그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또 은하계가 우주에 비할 것 같으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작겠죠. 그러니까 이 큰 우주, 큰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렇게 됩니다. 복을.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성경 우리 1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장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 줬다는 거예요. 복이죠. 그죠?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먼저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다 줬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어떤 분은 이 선악과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 깨닫기를 이 선악과는 물고기가 어항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구경하잖아. 저 밖에 나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막 그래요. 나와봐. 물고기 막 점프를 하죠. 물고기 점프 잘하잖아. 점프해서 밖에 나왔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뭐 진화론처럼 뭐 다리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죠.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주시는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 보호받을 때 복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근데 이 불평과 의심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 3장을 보면 이 마귀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뱀이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 계시록이나 이런 다른 성경을 보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사탄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뱀은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지혜롭고 훌륭하다는 뜻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면 나쁜 거죠. 이 뱀은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부정해요. 의심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와를 속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속였죠? 우리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절입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 그렇게 말하되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게 좋은 뜻이겠어요?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뱀이 지혜롭습니다. 뱀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어디에? 선악과에만. 나머지 99.9999%의 모든 축복은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감사하면 행복한데 그거 잊어버리게 만들고 한 가지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다 알아가지고 선악과 여보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이상한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 하와가 살짝 의심이 들었죠.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근데 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에
결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하나님 말씀 뭡니까? 반드시 죽는다인데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언어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해요. 근데 거기다 no 라고 붙이는 거예요. 아니야. 마귀의 전법입니다. 그대로 해놓고 그럴까? 의심을 들게 만들고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죄의 시작인 거죠. 의심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원수예요. 지금 마귀는. 그러면서 이 사탄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주인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마귀가 되었죠.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런 말을 지금 하와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마귀의 죄가 우리에게 이제 전가될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인생은 내 거야. 네 인생은 내 거야. 자유야. 마음대로 해.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뛰어나와봐.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자유롭게 되는 거야. 근데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거기에 99.99%의 복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인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는 보호장치예요. 우리 복의 보호장치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죠? 그래서 선악과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인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고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면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썩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와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마음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마음이 바뀌었어.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벌써 이 의심이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데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지금. 참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마귀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하와는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고 의심하는 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안 믿어요. 이 선악과 이야기는 어떤 뭐 다른 민족의 어떤 설화를 뺏겨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믿어야 됩니다. 말씀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교하게 속이는 줄 압니까? 많은 말로 이 성경을 막 헤집어가지고 온갖 세상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이 성경은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이 지은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창세기는 모든 민족의 시작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유대인의 종교를 믿어야 되고 왜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는 모든 민족의 조상인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왜?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않으니까. 반드시 죽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 한번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모르게 하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원하지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마귀는 다르죠. 선악을 안다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평안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몰라야 돼요, 사실은. 근데 악을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악에 오염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눈이 밝아져서 악을 알게 되었는데, 제일 첫 단추가 뭐냐면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수치. 자기 자아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이제 죄의 모습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내 자아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이 죄가 나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막 벗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이야기 아닌 거예요. 이건 실제 인류 이야기입니다. 이 벗은 부끄러움을 이제 드디어 느끼는 거예요. 이 벗었다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벗고 다니면 안 되겠죠. 왜? 우리 죄인이니까. 그죠? 어쨌든 이 벗은 부끄러움을, 수치를 알고 자아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늘 평안한 가운데 교제했고 행복했던 그 관계에서 떨어져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 모습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8절에 보면 벗은 줄 알고 참 7절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급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노동을 해서 치마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어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저의 모습이 두 번째로는 내가 깨져버린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했지 않겠습니까? 이 동물은요 사자예요. 사자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도 세고 그래요. 이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코가 길고 탄탄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동물을 이름을 짓고 동물이 어떠한지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말을 배우고 이렇게 자라면서 걷기 시작하고 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리고 아빠 부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하나 말을 배워나갈 때.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렸을 거예요. 그죠? 아담을 통해서 같이.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평안을 주는,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려운 것은 죄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인생을 두려워하고 삶을 두려워하고 그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리고 숨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잘못됐다고 해결을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 죄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숨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떠나는 거, 숨는 거, 없는 것처럼 사는 거. 그죠? 교통사고를 낸 어떤 운전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사고여가지고 교통경찰이 조사를 증인들에게 면담을 하고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운전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 앞에서 조사를 다 꾸몄어요. 완벽하게 꾸몄어요. 탁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잠시 이분이 이제 경찰관이 밖에 잠시 뭐 화장실을 갔다 왔던지 볼일 보고 딱 들어왔는데 뭔가 먹고 있는 거야. 이 범죄를 저지른 운전사가. 보니까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조서를 막 씹어먹고 이거 없으면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 죄를 더 추가하는 거죠. 공무집행방해죄. 더 큰 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 보면 막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막다른 길에 들어서면 어떤 구석진데 머리를 막 박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숨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못 쫓아올 줄 알고. 바로 그겁니다. 이 지금 죄의 모습이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둠을 드러내고 회복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숨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멀리 갈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둠은 드러내야 됩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죠. 이 지금 하와뿐만 아니고 아담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근데 모른 척하고 그냥 숨기고 사람한테는 숨길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다 드러내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밝아질 수 있어요.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렸습니다. 이 숨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 찾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듯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오라.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모습이 어떠하냐.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을 해야 돼요. 그죠?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이 죄가 지금 나를 깨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 또 다른 파괴가 온다는 거죠.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네. 이 말이 참 요상합니다. 이 자기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누구를? 하와를. 하나님이 준 그 여자.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 여자. 그러면서 그가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거.
만약에 먹어서 이게 복이 되었으면 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 되겠죠. 내가 잘해서. 근데 지금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나에게 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또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가. 그죠? 탓하는 거예요, 탓.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운동이 탓하지 않는, 내 탓이요, 운동.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죄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반응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받고, 회복을 받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그렇죠. 이 시대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막 꼬장꼬장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뭘 좀 흘렸는데 좀 무서운 아버지야. 막 화를 내는 거야. 밥을 똑바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냐고. 늘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 엄마가 이제 같이 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국을 쏟아버렸어. 물컵을 쏟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정상이죠. 닭이 때려쳤으니까.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더니만 엄마를 향해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어디다가 내 팔이 움직이는 곳에 그 컵을 놔가지고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그렇죠. 사람이 그래. 그래서 그 아들이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그죠.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남 탓.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와는 또 누구를 탓합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죠. 물론 뱀이 잘못이 큽니다. 뱀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와는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됐고 또 분명히 그 자리를 떠났어야 돼요. 남편에게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뱀이 깨는 대로 생각하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다 이용당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남 탓하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참 참혹합니다. 보면 이 저주, 죄의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그죠? 뱀이 먼저 등장하죠. 그죠? 그 뱀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뱀에게 질문합니까? 안 하잖아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저주가 내린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뱀은. 왜? 스스로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자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여자가 책임이 크잖아요. 그죠? 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원래는 그죠?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에요. 연합된 관계죠. 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하나였어요.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어요. 평등합니다. 그리고 연합된 사랑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하나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막 서로 탓하고 막 그러잖아요.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려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가 어떤 저주가 내렸냐면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여자에게. 그죠?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겠다. 그것까지도 참을 만한데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이게 원래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4장 7절의 그 말씀과 같은 의미거든요. 4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가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죄가 너를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요 남편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 너는 나야. 이런 한 몸을 이루고 하나와 같은 사랑과 연합이 이룬 관계가 아니고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짐승처럼 아내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슬픈 거예요. 참 이혼율이 지금 전 세계 1위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심하죠. 이게 죄 때문이다.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서로 주장하려고 하고. 남자는 막 폭력으로 다스리고 싶어 하고. 여자는 입으로, 미모로 뭘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남자는 세상을 정복하고, 그 남자를 정복하는 게 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게 죄라는 죄. 죄의 결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관계가 확대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막 서로 미워하고 폭력적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그런 제국주의나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 이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 죄 속에 거하고 심판받고 불행하고 슬퍼 하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이 죄의 결과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죄와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이 죄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3장 15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첫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첫 복음, 기쁜 소식. 그죠? 이 불행하고 슬픈 인생의 저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메시아적인 시편입니다. 메시아적인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후손, 그죠? 마귀가 지배하는 모든 세상, 그리고 모든 피조물,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한 후손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우리 시편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그 왕을 목을 밟잖아요. 옛날에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상대편의 나라의 왕을 목을 밟아요. 그러면서 승리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뱀의 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짓밟는다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죠?
이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마귀는 사망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께 연합한 자는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죄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신 창조주신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사람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리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21절 볼까요? 3장 21절. 남자에게 참 아담에게 어떤 고통이 왔죠?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들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죠. 옛날에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 원래 그 우리에게 준 땅은 이런 척박한 땅이 아니라 얼마나 질 좋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음식으로 우리를 먹게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땅을 갈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리고 그 땅은 가시덤불을 내는, 엉겅퀴를 내는 그런 험악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일하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여성들도 일을 하지만 남자들이 땅을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힘내서 일을 평생에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제가 여기 잠시 오늘 칼럼에 그죠? 옷에 대해서 적었는데 옷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옷이 필요한데 이 무화과잎으로 가렸어요. 그죠? 근데 무화과잎은 뭡니까? 햇빛이 나고 마르면 금방 부서지고 다시 수치가 드러나요.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보았자 하나님 그 시선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서 숨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내 자화상을 가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죄인. 너는 죄인이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버려요. 그리고 어떤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원시인들이 입는 그런 옷,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디자인되고 이쁜 그런 옷을 입혀주지 않았을까. 그죠? 이 만물을 봐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얼마나 그 봄꽃들로 이렇게 옷을 잘 입어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았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흘린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가리게 할 희생 제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피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제사도 그렇고, 그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내가 죽는 대신에 누군가 죽어야 된다. 대속적인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길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피옷을 덧입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피값을 우리가 피옷으로 해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안 보신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미리 창세기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대속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음이 이르렀던 것처럼 생명이 되어서 그 피가 생명의 피가 되는 거예요. 피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믿음의 벽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우리 죄는 영원히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 고린도전서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 가져왔음 주님이 그 피오신 것입니다. 우리 무화과 옷 벗어버려야 돼요. 그 썩어지고 없어질 나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한적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릴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숨지 말아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빗속에. 그래서 주님 앞에 혹 이 땅에서 또 구원받고 난 다음에라도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주님 앞에 그 공의로운 은혜의 피값으로 얻은 이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돼요. 나는 완전해. 죄를 짓지 않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늘 주님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왜요? 교제하길 원하시거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다고 우리 죄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기 전의 삶도 그렇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도 그럴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